예, 안녕하세요. 혀얼음 선교방송 진행을 맡고 있는 목사 김성광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벌써 올해도 11월 중순이 지났습니다. 이제 12월 한 달만 남은 것 같아요. 연초에 좋은 계획들 많이 세웠을 텐데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다 힘드시죠? 그러나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목적 근처에 가까이 갈 수 있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혀얼음 선교방송 영혼의 양식. 요즘 기도 생활 하십니까? 옛날 같지 않고 워낙 그냥 안팎으로 바빠서 기도 생활을 하기 힘드시죠?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된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항상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혀얼음 선교방송 가족 여러분은 아마 기도 생활 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맞죠? 기도하기 힘드세요. 여기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짤막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기도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기도 생활을 많이 했을 텐데 막상 그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지 난감하시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한다고 합시다. 나 역시 거기에 대한 그 질문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어떤 대답을 할까 망설여질 때도 있죠. 나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일이다. 공감이 가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 목사님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저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만. 이게 진리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도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일이다. 또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움직이는 것이다. 맞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움직이실까요? 기도가 예수님을 움직이는 것이다. 1번 맞다. 2번 틀리다. 많은 사람들이 맞을 것 같기도 하죠. 그렇지?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지. 하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 뭐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 근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 전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기 전에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방송 시청하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기도란 내 기도가 예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움직여서 기도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이게 기도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기도가 예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이게 기도가 아닙니까? 그러면 하늘에 예수님을 움직이는 게 먼저입니까? 내가 기도하게끔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까? 나를 기도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만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이게 더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예수님은 항상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고 싶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선생님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기도는요,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요? 아니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데부터 출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은혜로운 것이고, 이렇게 고마운 것이고, 이렇게 복된 것이죠. 기도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을 두드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문을 열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죠. 내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시 드리는 것이죠. 그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내 고난이 예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고난 가운데 울고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슬픔의 표정을 짓고 있습니까? 지금도 선생님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능력으로 선생님의 고난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께 우리가 영광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가 막힌 진리,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사실 앞에 우리는 예수님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뜨거운 감정, 뜨거운 의지, 기도에 대한 정확한 어떤 이해력이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뜨거운 감정이 있어야만이, 강한 의지가 있어야만이, 기도 내용에 대한 정확한 어떤 뚜렷한 이해가 있어야만이 이런 것들이 응답받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강한 의지나 감정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 것들이 기도 응답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결과가 결코 그런 것에 의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도의 결과가 그런 것에 의존한다고 그러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맨날 부르짖겠습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절대 그런 것에 의존하셔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기도의 특권을 하라고 하신 예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내 체질까지 알고 계세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 보면 우리 체질을 아신 하나님, 단지 우리는 먼지뿐임을 기억하신 분입니다. 나는 먼지에 불과해요. 강한 의지나 강한 감정이나 그 강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지 같은 나 같은 허약한 사람, 먼지 같은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방편으로 그걸 세우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사람도 능히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기도죠. 강한 감정 있는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지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는 내 체질도 아신 하나님, 나를 먼지 같은 사람을 기억하신 하나님, 그와 같이 나약한 사람도 기도라고 하는 것을 뭐죠? 능히 이용할 수 있는 방편으로 기도를 만드신 것이죠. 기도란 그저 예수님에게 문을 열어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조금 더 힘들지 않습니다. 기도는 오직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편하게 기도 생활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도 생활 혹시 게을리하신 분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신 이후로는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 아뢰며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여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늘 축복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해오름 선교방송 시청해 주신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